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11장의 말씀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그 이후에 4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참 목자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미워하고 배척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라고 보냄을 받은 목자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를 배척해요. 미워해요. 이 목자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데, 양들이 목자를 배척하니까 목자는 먼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어요. 은총의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예요. 그것은 양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기를 꺾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양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한다고요. 돌보지 않겠다는 거, 은총을 베푸지 않겠다는 건 그 이전에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방 민족들에게 그들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꺾어진 은총 막대기가 그 순간에 박살이 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멈추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노략을 당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방 민족의 공격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이 정말 얼마나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 성이 정말 아무리 지푸라기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그들의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수백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와중에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1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았다고요. 그들이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오히려 핍박한다고 괴로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7,000명이나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남겨두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7,000명이라는 숫자는 작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엘리야 당시에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 그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빼고 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바알에게 입맞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7,000명이나 남겨두셨대요.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엘리야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은 진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과 유익으로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두려운 심판 중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하십시오. 비록 은총의 막대기는 꺾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자신의 목자를 오히려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12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가련한 양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미워하고 배척할 거라고 말하는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목자로서의 품삯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품삯은 나에게 적절한 값을 치러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해서 오늘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제가 목사니까 또 이 교회의 목자니까 저를 좋게 여긴다면 헌금해서 저에게 어떤 사례나 어떤 품삯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대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절한 대우가 물질이 아니라 목자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누군가를 자기의 목자로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자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 말씀에서 양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품삯은 어떤 물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양과 목자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품삯을 달란다고 양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품삯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주겠습니까? 저 사람을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저 사람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 순종해서 가라는 거예요. 마실 물 편안한 초장을 주면 그 말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내 목자로, 사람을 내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이유가 없죠. 내 목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양들에게 요구한 품삯은 곧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물질적인 걸 요구하겠죠. 양들을 팔아넘기거나 잡아먹기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의 음성을 따라와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들이 목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보면 목자에게 품삯을 요구받은 양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삼았대요. 은 30개를 달아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목자의 품삯을 정확하게 잘 치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 30은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 주고받았던 몸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약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아서 그 종이 죽었을 때 소의 주인은 은 33개를 종의 상전에게 주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 30은 종의 목숨값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금 스가랴 1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 30은 목자의 수고를 매우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아예 거부하는 것보다 더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찮은 종과 같이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일 종으로 여기고 그에 해당하는 종의 값인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목자로서 품삯을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보호하시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품삯으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대신 믿음과 순종 대신 은 30과도 같은 하찮은 물질로 그 품삯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으로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없는 믿음의 태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은 30보다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두 렙돈을 더욱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나 행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나의 어떤 믿음, 어떤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담겨져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는 순종을 하셨어요. 양들을 지킨다고, 예수님이 양들을 돌보겠다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가만히 서서 양들을 불러 모으는 정도로만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양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목숨을 걸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의 순종과 얼마만큼의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아멘. 양들이 목자에게 은 30개를 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목자에게 그 돈을 소유하지 말고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서 매긴 훌륭한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적절하든 아니면 그 적절한 선보다 조금 더 많이 쳐준 값이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매우 후하게 값을 매겼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자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은 말도 안 되는 작은 것이라는 일종의 반어법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앞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목자는 정말 금액이 작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리래요. 사실 성경에서는 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고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토기장이들이 흰놈 골짜기 남서쪽에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물이 풍부하고 토기를 빚기에 알맞은 고운 점토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를 하기에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흰놈 골짜기는 우상 숭배를 위해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땅,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는 장소예요. 지옥의 입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토기장에게 그 돈을 던진다는 것은 더러운 곳, 망나니에게 돈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값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은 30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문제겠죠. 다시 말해서 물질의 개수가, 물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내놓은 사람의 의도,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한 배신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배신이고 조롱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행함에는 내 의도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을 상대방이 악하게 받아들였다면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실수가 있어서 나는 용서를 구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죠.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거나 말거나 내 할 일을 다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으로 내 생각, 내 자랑, 내 만족으로 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내 만족을 바라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실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앞서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은 이제 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여기서 이 연합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묵다, 결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 이 막대기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을 말하는데 그 연합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결정적인 파괴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고 그러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사실 말 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의리를 끊어낸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멸시하고 조롱한 양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선한 목자를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양들의 의리를 끊고 그들의 연합을 깨시겠다는 것은 그들 사이를 뿔뿔이 흩어버리시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또 사회적인 분열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없다면 연합이라는 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마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향한 이타적인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지 않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경험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자랑, 내 욕심,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믿음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후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삶,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